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약한 저희로 주님 앞에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온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피곤하고 힘든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본능, 이 탐욕을 부추기는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감옥에서조차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하시고 깊이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힘든 그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족을 배우는 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스스로 족하니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기쁨 또한 누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충성과 헌신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며 기억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텅 빈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채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로 저희를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의 힘을 의지함이 아니라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함이 아니라 참 기쁨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고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세계 열방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갇혀있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구체적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편안함, 내 문제 때문에 잊고 있던 사명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나의 안락함, 나의 문제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닌 주님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퉁이돌 교회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성취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전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음문을 열고 주시는 말씀을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과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밖에 없으신가요? 예. 두 분만 대답을 하셔갖고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그리고 마지막 3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침에 교회 오니까 아주 이렇게 요리하는 냄새가 아주 이렇게 잘 풍겼어요. 우리 남전도 남성분들이 식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따 예배 마치고 모든 성도와 같이 우리 남성들이 준비한 식사를 다 감사한 마음으로 다 드시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 좀 그렇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식사를 준비하시는 남성분들이 이 시간에 마르다가 되지 말고 마리아가 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잘 드리겠습니다. 계속 신경 쓰이고 막 그렇게 하실 텐데 다 뭐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뭐 내려놓는다고 내려지는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먹을 테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시간에 마리아의 마음으로 시간에 같이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몇몇 성도들과 함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설교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아주 내용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주 유익된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시면은 신앙에 굉장히 유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읽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는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구약의 주제이며 신약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과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2장의 앞부분을 더 꼼꼼히 잘 읽어보십시오. 라고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설교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들어가기 전에 그 앞문맥인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서 11장 하려고 했었지만은 지난주에 그 책을 제가 읽고 이 앞부분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생각이 들어서 성경에는 문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뒷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운동선수 훈련시키는 코치가 선수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운동을 좀 한 운동만 코치의 눈에 좀 마음에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선수들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네들 농구선수 마이클 조단이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선수들이 큰 소리로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에디슨이 중간에 포기했던 적이 있었던가?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막 큰 소리 대답했어요. 그렇다면은 해리 조나단이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수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히 있으니까
선수 한 명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생님이 코치에게 잘 물어봤습니다. 코치가 말했어. 우리 삼촌이다. 이렇게 했어요. 코치는 왜 삼촌을 얘기하시나 했다가 그분은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아주 뭐 실화 같아요. 실화에서 이렇게 뭐 재미있게 나온 얘기인 같은데 그렇습니다. 뭔가 일을 이룰 때에 중간에 포기하면은 참 이렇게 일을 이루지 못하는 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의 코로나가 창궐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특히 교회에 그 다음 세대 또한 아직 믿음의 뿌리를 잘 이렇게 내리지 못한 초신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숫자에서 좀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분들은 중간에 포기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은 지금 2022년 10월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신앙의 길에서 포기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우리를 세게 흔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또 어떤 또 세찬 바람이 우리한테 불지 모릅니다. 어떤 세찬 바람이 분다 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초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교회는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마 교회라고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또 유대교도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와 핍박이 심해서 어떤 그 구원을 좀 등한히 여기게 되기도 하고 또 이 복음에 대해서 헌신이 약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그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이 길 끝까지 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권면한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희 연배 되시는 분들, 저보다 또 이렇게 더 연배가 더 되신 분들은 이쯤 살았으면 우리가 물론 인생에 저도 그게 다 상은 아니지만은 우리 여러 가지 겪었던 인생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처음과 끝을 다 우린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이미 다 다녔고 학생 시절도 처음과 끝을 다 우리 지나가 봤고 또 군대도 다 처음에 들었다가 제대해서 군대 생활도 다 마무리해봤고 직장 생활도 시작했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어서 또 은퇴를 바라보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시작도 해봤고 이제 끝에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셔서 결혼하면서 육아를 해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운다는 시작부터 어느 정도 끝까지 이렇게 오셨고 우리가 결혼 생활이 아직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쯤 되면은 결혼 생활 시작과 끝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다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떤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그 인생길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해줄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다 가봤기 때문에 근데 해줄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함부로 얘기했던 꼰대 소리 들으니까 얘기하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바라본 입장에서 영광을 맛본 입장에서 정말 해줄 말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너희가 참으면 꼬린지점이 바로 저 앞에 있는데 내가 좀 견뎌라. 조금 더 너희가 인내해라. 라는 것을 지금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아주 야단치기도 하면서 이 영광을 맛본 입장에 있어서 너희가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꼴은 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래서 권면하며 책망하며 이렇게 막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중에 오늘 한 부분을 보게 될 건데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큰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는데 그 복음은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틀레신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어가 애틀레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운동 이런 그런 체력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거나 레슬링을 하거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걸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견뎌내야만 체력도 올라가고 시합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복음을 받은 후에 너희가 큰 싸움을 지금 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내가 복음을 받은 후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내가 큰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는 너희가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한다. 비방은 언어로 하는 폭력을 이야기하는 언어로 하는 폭력이고 환난은 물리적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을 우리는 받지 않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적 폭력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러나 이 언어적 폭력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됩니다. 큰 힘든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언어적 폭력, 비방, 구경거리 이것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막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우리를 막 이렇게 약올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걸 견뎌기가 차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음 달인가 이제 아마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릴 텐데 축구 선수들에게 아마 월드컵 대회에 출전해서 굉장히 아주 큰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자랑거리고 거기서 우승을 한다면 이건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일 것입니다. 2006년에 남아공에서 월드컵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2006년 월드컵 대회 결승전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이렇게 시합이 있었습니다. 그 결승전 시합 붙었는데 그 결승전이 종료되기 10분 전쯤에 하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의 그 지네딘 지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이탈리아의 마테라치라는 선수에게 박치기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지단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합은 연장전까지 가서 페널티킥으로 해서 프랑스가 졌습니다. 이탈리아가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단이 그때 박치기를 하지 않았었다면, 지단은 아주 세계적인 축구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박치기를 하지 않았었다면 시합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단이라는 선수가 그 이탈리아 선수에게 박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탈리아 선수가 지단이 참을 수 없는 언어 폭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언어 폭력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언어 폭력을 하는 것은 상대방 선수를 막 이렇게 화를 북돋아서 그 흥분하게 해서 시합을 이렇게 잘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라면 작전 그렇죠. 물론 그 선수가 이렇게 성품을 좀 고상하고 성깔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성깔이 안 좋은 선수인데 어떻든 간에 나름대로 그 선수는 자기가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상대방 선수를 막 이렇게 운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네딘 지단에서 박치기를 해서 그게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패배했는데, 이 지단 선수는 그 시합이 자기의 마지막 시합이었습니다. 그 시합을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은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10분을 못 참은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 선수가 잘못한 것이죠.
아주 그 비아냥 그 상대방 선수가 괜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러나 화를 북돋으려고 하고 하는 거기에 그냥 그 참지 못해서 그렇게 해서 박치한 바람에 퇴장했죠. 좀 참았었다라면, 그래서 이 마지막 시합을 만약 우승했었다면 아마 지단 선수에 있어서의 축구 선수의 경력에 있어서는 정말 마지막을 아주 멋지게 장식했을 것입니다. 월드컵 대회 우승컵을 올리는 것으로 그 선수 생활을 마감했었다면 정말 아마 멋진 그런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조롱하거나 누가 비방하거나 우리한테서 막 약 올리거나 하면은 그거 참 참기가 힘들었어요. 신앙생활도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물리적인 폭력도 힘이 들지만 사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너만 잘나서 그래, 너만 예수 믿어, 뭐 그런다고 이런 말을 사실 견디기가 사실 힘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도 있었지만은 이런 조롱, 구경거리, 비아냥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견뎌와야 했던 것입니다. 34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들을 동정합니다. 그래서 동정한다는 것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위해서 방문해서 그에게 필요한 음식도 제공하고 또 의복도 제공하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소유를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폭력배들에 의해서 재산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핍박,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고 또 경제적인 손실을 입기도 하고 자존심을 상한 일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그에게 복이 아니라 더 힘든 일을 지금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제목을 첫 번째 제목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시다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장밋빛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회 앞에 나가서 왕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채찍질을 받기도 합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다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끔찍한 말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그것 때문에 너의 가족이 너에게 대적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22절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던 저 동네를 피하라.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동네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얘기하죠.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시대의 현대 도시 문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사회에는 마을 공동체가 중요해요.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생활 기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살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에도 보면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아멘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예.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십자가를 짓는 길이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하고도 불화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죠.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쭉 있는데요. 13개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42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에서 유언장과 같은 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서신. 여러분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이래 생각하시고 디모데후서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힐 뿐만이 아니라 심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얘기하죠. 디모데, 너 그거 부끄러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 9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이죠. 바울은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나는 붙잡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또 하게 됩니다.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힐 거야. 내가 감옥에 갇혔지나 너 알지나. 나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도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은 너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하는 말이고 앞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았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조금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못 배워서 사람들이 조롱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없어서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었던, 병든 자도 고칠 수 있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바울의 그 삶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능력 있으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봤는데 3가지 시험 다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너 손에 뛰어내려. 내한테 경배하면 내 이 세상 다 줄게. 다 하실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 그거 하지 않으시고 십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살아갈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속았구나 라는 생각이 되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속았구나. 특히 이제 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본질을 깨우치기 전에 벌써 겁에 질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원하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아직 배우기 전에, 깨닫기 전에 벌써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신자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신 기존 신자들도 이 사실을 깜빡깜빡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신자이든 묵은 신자이든 십자가의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길에 대해서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단 물질적인 복을, 또 편한 길을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초신자만 아니라 묵은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깜빡깜빡할 것 같아서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예수의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거로만 끝난다면은 우리 너무 힘들 거예요. 그로 끝난다면은 예수 믿는 것이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라면은 저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너희가 소유를 빼앗겨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고난 앞에서 겁먹지 마십시오.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쫄지 마, 이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영구한 소유, 큰 복이 무엇인가?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약속하신 큰 복, 영원한 소유가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또 세상살이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만난다 치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 큰 복, 아주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또 그 다른 본문의 말씀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인내하자, 이렇게 견디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자칫 윤리적인 교훈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서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러면은 뒤에 이렇게 기다림이 있어. 인생을 견뎌서 인내하면은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 조금만 참아. 그렇게 하면서 이걸 우리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 이 땅에서 세상살이의 어떤 성공적인 삶에 대한 비결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죠. 세상 살 때 우리가 인내하거나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덕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려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책입니다.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인내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너희가 이 땅을 견뎌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고난을 받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계관을,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참아,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과는 물과 기름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을 받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지만은 사람들한테 약간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좀 듣습니다. 약간 조롱거리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스도에 당해야 될 고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었어요.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어서 일본의 질서에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일본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일본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질서를 따르지 않아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은 출세기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질서를 따르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나 출세기를 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독립운동한다고 다 이렇게 소비해버립니다. 자녀들 제대로 공부시키지도 못합니다. 돈을 다 줬으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공부시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한테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재산을 다 독립운동할 때에 그 가솔들, 식구들한테도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또 반대가 되기도 하죠. 아들이 아버지의 어떤 그 일본 질서를 따라가는 아버지에 대해서 대한 독립을 꿈꾸는 아들은 또 아버지를 딱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가족 안에서도 일본의 질서를 따른 사람과 대한 독립을 따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 세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질서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대한 독립을 꿈꿨던 사람들은 이제 광복이 된 세상에, 빛이 비추는 세상 가운데 이제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상의 질서가 있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질서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올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출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승리할 것을 우리들은 믿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에 견디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고난을 받습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자가 성공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얘기하죠.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리고 세상과 너무나 이렇게 뭐가 죽이 잘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종이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이 내릴 수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한 이 믿음의 종이는 조금 다른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0장 36절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인내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인내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잠깐 후면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인내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인내란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인내란 단어는 헬라어 휘포모네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합성어인데 휘포는 뭐뭐 아래 라는 뜻이고 모네는 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뭐 아래 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인내란 단어가. 그래서 여기서 말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쓸 때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고난이나 박해나 압제나 핍박을 당할 텐데 그 아래서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란 말과 또 비슷한 단어가 있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는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오래 참음은 오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너희가 잘 견뎌라 하는 것이죠. 인내는 아니죠. 인내는 압박, 중압, 어떤 이렇게 핍박하는 그것을 강조해서 그 아래서 견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이 있음을 믿고 이 핍박과 압박과 조롱과 구형거리를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잘 견뎌나가라.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쓰는. 그래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어떻게 경주하라고 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에 인내, 12장이 시작하면서 인내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 히브리서 11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인내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리스트가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이 달렸던 경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좀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 우리에게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와 조롱거리와 비아냥거림과 세상에서 우리를 누르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견뎌나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견뎌나가는 것이 바로 인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 옵니다. 10장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습니다.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있으면 승리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마지막 날 믿음으로 견딘 성도들 주님께서는 기뻐 맞이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죠. 수고했어.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너 그동안 정말 너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한 날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사는 것이 고난이고 핍박이고 조롱거리인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는 유대 사회에 폭력과 불법과 불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 불법과 불의한 이 시대를 보면서 막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왜 악인이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 따집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박국서는 참 우리한테 아주 참 은혜가 된 서적이에요. 간단한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나 힘들다면 읽어보시면 하박국은 정말 은혜가 되고 우리한테 굉장히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이 땅에 이 불법과 불의가 이렇게 횡행해서 되겠습니까? 불법과 불의를 소통해 주십시오.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그래 내가 유대를 내가 처리할게.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그 유다를 징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한다고요? 우리 유다가 아무리 악하다 치고 불의하다 치더라도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 하십니까? 어떻게 깡패를 동원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려고 하십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하나님께 다시 따집니다. 하나님께 다시 따지는 것이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파수꾼처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보겠다. 뭐 바벨론을 들어서 뭐 유다 심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다시 대답하신 그것이 2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말씀 히브리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여기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네가 보기에는 더디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바벨론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네가 볼 때 답답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반드시 바벨론 심판할 것이다. 근데 너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반복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6절에 있는 말씀 중간 부분에 곧 이르기를 뭐라고요? 예, 화 있을진저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있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부당한 이야기를 친 자에게 화 있을진저. 12절 피로 성을 건설하면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15절 마지막에 그 하치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9절에도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 하죠.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말씀, 하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화 있을진저예요. 이 화 있을진저를 세 번이나 성경은 뭐라 번역했는가 하면은 너는 망한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너는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네가 볼 때는 더딜지 모르겠지만, 네가 볼 때는 아직도 답답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한다. 내가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할 때 할 것이니 너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바벨론 하박국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벌어진 일들 앞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악인이 횡행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이 땅에 벌어질 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내가 안 범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고 복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롱과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너하고 다 한다라고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하박국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 3장 17절 18절 말씀 찬양에도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이. 세상 것, 물질적인 것, 세상 것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어떠하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조롱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믿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을 소망하며 인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신 그날을 우리 기쁘게 맞이할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